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갖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기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흔들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같이 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은 잠언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잠언의 목적과 유익,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이 1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하게 하는 말씀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잠언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단어들입니다. 머리로 잘 알고 잘 깨닫는 것이 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투명하고 좋은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실천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줍니다. 지혜의 깨달음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혜의 삶으로 나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아는 것이 적고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하기 쉬운 젊은이들은 지식과 근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하겠습니다. 이 잠언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 나가고 배워갈 때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실제적인 삶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정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6절은 잠언의 유익입니다. 앞서 4절에서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어리석은 자, 젊은 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줍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학식이 더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와 명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잠언은 더 지혜로움, 더 명철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에게도 잠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들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더 명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만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갖추어진 사람에게도 성경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들을 더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도 그렇고 잠언 외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성경은 어리한 아이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장성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에 입문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지혜와 지식이 박사 수준에 이른 사람에게도 잠언과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잠언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리고 연약하면 어리고 연약한 대로 또 강하고 성숙했으면 강하고 성숙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나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으니 이제는 굳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이 잠언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배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채워진 부분은 더욱더 넘치게 하고 깊어진 부분은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잠언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잠언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조화를 만드셨고 만물을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의도대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과 세상 만물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바르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원리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엉뚱한 판단을 하고 늘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길,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을 경외할 때에만 진정한 지혜를 얻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경험과 지침들은 결코 단순한 처세술이나 실용적인 지침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단순히 성공 지침서라든가 처세술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잠언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빠진 격언이나 인생 처세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공 지침 같은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또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교만한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격언과 지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토대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식과 지혜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에 빠져버린 그런 지식과 지혜는 결국 사람을 죽이고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잠언을 대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대해 가실 때 또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익혀가실 때에도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태도를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장 8절에서부터서는
본격적인 이 잠언의 권면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1장 8절 9절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전형적인 잠언의 도입부입니다. 이 8절의 내 아들아는 잠언에서 훈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내 아들을 훈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수원지가 부모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인간이 삶에서 만나는 최초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 자녀는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그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서 언급하는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은 단순한 인간 아버지, 인간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수하시고 그 부모에 대한 순종을 자신에 대한 순종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모의 교훈은 권위가 있는 교훈이요, 자식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를 알고 부모의 교훈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자식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자식의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겁니다.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나오고 목에 금사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고대에 머리의 관은 영광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자녀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0절로 19절은 이 아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인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악인의 유혹에 저항하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와 함께 가서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탈취하자고 꼬드깁니다. 선량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재산을 증식하자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빼앗은 것은 또 우리끼리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 함께 제비를 뽑고 함께 전대 하나만 주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제비를 뽑고 함께 전대 하나만 주자 이 말은 누구 한 사람이 더 많이 갖거나 몰래 숨기는 일 없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악인들은 지금 자기들끼리는 무척이나 공정하게 지내고 자기들끼리는 아주 의리가 있는 듯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불의한 자들이요 폭력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잘 챙기는 듯한 이런 가문이설에 속아서 함께 탐욕 가운데 악을 행하면 필경 망하고 마는 겁니다. 아들은 악인들에게서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호소가 15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말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향해서 너는 결코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라.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렇게 권합니다. 이 악인들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 일에 신속한데 결국에는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새가 보는 데서 새 잡을 그물을 치면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그처럼 악인들의 음모와 계획 역시 헛된 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몰래 숨어서 남의 피를 흘리고 해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리게 되고 자기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결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방식으로 이익을 탐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생명을 잃는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이런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결코 악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악인들과 함께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악인들은 그럴싸한 말로 함께 죄를 짓자고 늘 유혹합니다.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고 우리가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의한 일,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함께 하자고 합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주의 한 번만 지으면 같이 부자가 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유혹 앞에 한두 번 설 수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탐욕에 이끌려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피를 흘리게 되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서 단호히 악인들의 유혹을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악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악인들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함 없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부, 우리의 모든 학문, 우리의 모든 말씀을 대하는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헛된 탐욕을 버리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그런 유혹의 추호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악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 기도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